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구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쌀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하는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 바른 뜻을 제대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13절과 5장 1절에 둘 다 들으라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눈인데 들으라 하기보다는 지금 오라 come to now 영어 성경에는 그러고 come to now 지금 오라 듣고 깨닫고 돌아서라 이런 말이죠. 여기는 저주의 형식을 재앙을 가리킵니다. 화를 가리킵니다. 자, 이 내용 이건 대상이 누구냐? 아마 이 15절 보니까 너희가 도리어 말하니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냐 주의 뜻을 이야기하는 걸 보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말로만 하는 그래서 앞에 나오는 혀 있죠. 혀 말로만 하는 유명한 이야기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자들 많죠. 고백적 그리스도인이요. 고백적 그리스도인.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난 그리스도인. 고백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천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죠. 그런 말로만 하는 거죠. 앞에 나왔던 초대교회도 그런 실천적으로 무신론자들이죠. 자, 우리가 고백적으로 그리스도인이며 실천적 무신론자인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 다 그랬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을 알면서 실제로 그 뜻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건 교회에 다니는 무신론자들이 넘쳐나죠. 그걸 성경은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자기의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저 먼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큰 이익을 벌이겠다. 사업의 포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인데
너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이 주석을 할 게 많은데요. 자, 그 딴 건 다 적혀놓고, 자,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1장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마지막 부분으로 이제 가면은 첫 부분, 1장과 이 마지막 부분이 정교하게 인크루지오를 이루고 있는 구성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11절 보세요. 1장 11절.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에 풀이 말리면 풀의 꽃같이 지나가는 거죠.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에요. 지금 시작할 때는 인생 존재에 이와 같은 풀의 꽃 같은 존재로 비유를 했고, 이제 마감하면서 안개로 비유합니다. 안개로 보여요. 여기 베드로 사도로 똑같이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꽃은 지고 시드나. 인생 존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풀의 꽃 같은 존재고 안개 같은 존재입니다. 16절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자, 1장 9절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허탄한 자랑을 하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전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고,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이들이 하는 것이 바로 죄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통곡하라. 1장 10절 보세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부하면 부할수록 이 땅에서 더 자신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는 자신의 낮음을 자랑해야 되고, 낮은 형제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해가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그렇게 부족해지지 않도록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의 높음을 이상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부한 자는 그 물질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낮아짐을 자랑하는데 이 장사하는 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사업해가지고 큰 성공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막 유럽의 이 지중해를 무역하면서 큰 돈을 벌어요. 너희들은 너희 앞에 닥쳐올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해 너희 재물을 쓰고 너희 옷은 좀 먹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가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정교하게요. 정교하게 이 야고보서는 재물과 그리고 혀로 되는 말이죠. 말.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있어가지고 이 혀에서 하는 독은 이 악을 냅니다. 악을 내는 거, 악을 내. 이 재물은 뭐냐? 역시 마음에 나오는 욕심, 탐욕이 추구하는 거예요. 탐욕이 추구하는 건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적인 그와 같은 것을 드러내는 거고, 이것은 세상의 물질 관계를 통해서 드러내는 그러한 것인데, 이게 에리 프롬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썼는 소유냐 존재냐, 소유냐 존재냐,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소유냐. 20세기 아주 명작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이 말인 것 같아요. 이 말. 소유냐 존재냐. 이거는 물질 관계고, 이것은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독이에요. 마음이 독. 자, 재물은
녹이 슬었다. 재물은 녹이 슬었다. 너희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 은은 녹이 서는데 금은 녹이 안 선다 그러는데 이 녹이 너에게 정하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이리라. 자, 3장 8절 한번 보세요. 3장 8절에 보면은 혀가 3장 8절 보시면은 혀는 능히 길다를 사람없으니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자, 혀에서 나오는 것이 독. 그 다음에 재물이 녹이 슬어요. 그런데 여기 원어로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은 이오스와 이오스예요. 우리말도 비슷하네요. 우리말도 지금 획 하나 차이네요. 녹과 독. 신기하죠? 녹과 독. 헬라어는 똑같아요.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녹, 이오스, 독. 둘 다 불로 해가지고 불. 요 부분 해석할 때 좀 깨끗하는데 여기 해석이 됩니다. 둘 다 불로 살라지는 거예요. 자, 3장 8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전체를 보면은 해석이 명확해지는데 3장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인데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다음에 거기 6절이 해석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는데 혀 자체도 다 타버려요. 혀 자체도. 자, 그렇듯이 이 물질 자체도 녹이 슬어버린 이 녹이 전과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5장 3절에서 여기 언어 유희가 있어요. 언어 유희가.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보면 서로 상반간의 뜻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잘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생활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 자신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세계, 그리고 외부의 물질적인 것에 대한 그와 같은 관계, 이 두 가지가 녹과 독을 통하여 나타나고 그것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독이 되고 녹이 되어서 망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개, 말과 그리고 물질은 다 큰 선물이고 복입니다. 동시에 큰 악이 되며 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혀와 재물에 대한 정교한 그와 같은 가르침이 이 속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이분들은 당시에 상업가 또 많은 돈을 벌었던 지주들이에요. 지주들. 그래서 나중에 끝에 나오고 보면은 그 지주들이 자기 품꾼을 주지 아니하면서 자기의 부를 쌓는, 다른 사람은 일당을 받아가지고 그 일당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지금 5절에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 살육의 날을 가는 이 심판의 날이라 하기보다도 그 사람들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예요. 오늘 일당을 못 받아가면 그날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 요즘 사람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 그랬잖아요. 그날 연탄도 한 장, 두 장 사가지고 그날 떼고, 살도 봉다리 사가지고 그날 먹을 것만 먹고 하는데, 그 온 가족들이 지금 희생이 돼야 되는 그날에 너희들은 살찌우고 너희들은 부유하게 그러게. 6절에 좀 신기한 말이야.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않았나이다. 갑자기 그런 말이죠. 자, 우리 불의한 재물 누가복음에서 나왔던 불의한 재물을 여기 명백하게 들은 불의한 재물 자체가 온전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unrighteousness, mammon아.
자, 여기에 이 난제가 지금 6절의 말씀이 갑자기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하였다. 멜성이 주석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것은 개인적인 사례보다 2장 6절처럼 가난한 소장농이나 일꾼들을 억압하거나 채무관계로 그들을 법정으로 끌고 와서 정죄하고 심지어 사형에 처한상이다. 그 2장 6절에 보면은 그 나오거든요. 그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순한 양처럼 틀 깎는 데 가는 종처럼 그리스도, 여기 나오는 부유한 자와 대조되는 가난한 자들 그 암시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이 책이요. 이 책이 그냥 논리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이 세상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그냥 낮은 자세로 순종했던 그 이야기가 갑자기 탁 튀어나와요. 자, 5장 7절 12절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심판을 면하자.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참, 요 본문이요. 정말 정교하게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나오는데, 자, 보세요. 갑자기 여기서 스타카토처럼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9절에 형제들아, 10절에 형제들아, 12절에 내 형제들아, 앞에서 들으라 하면서 경고했죠. 그러면서 이제 급박하게 형제들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으라. 1장에 참으라, 인내하라, 그 얘기 나왔죠.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1장에 나왔던 그 인내를 요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농부가 열매를 바라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가르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라. 주의 강림이 가깝다. Come near. 요 강림이 가깝다 하는 말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그 같은 단어예요. 에게이쪼 하는 말인데,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건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우리 매일 성경 주석에는 이른 비는 씨를 파종해 땅을 준비시키고 늦은 비는 3, 4월 알곡을 붉게 하여 알맹이가 꽉 찬 좋은 곡식이 되게 한다. 자, 요 주석은 부족한 주석입니다. 자, 이 1세기 초대교회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늦은 비는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이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시면서 요엘서 2장을 인용했는데, 너희 젊은이들은 늙은이들도 꿈을 꾸고 젊은 환상을 보면서 그 새로운 선지자가 말씀하는 그 때가 왔다는데, 자, 요엘 2장 찾아보세요. 요엘 2장. 요엘 2장에
자, 우리 성경 구성을 잘 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논리적으로만 돼 있지 않아요. 때로는 비약이 있어요. 비약이. 앞에 나왔던 갑자기 의인을 너희가 죽였도다. 그러나 그는 부당하게 당하면서도 한가하지 않았다. 그 말씀이 갑자기 튀어나왔죠. 지금 보세요. 2장 23절. 자, 2장 26절 보시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요거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잖아요. 여기가. 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하면서 이제 오순절날 이 사건이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요 본문 바로 직전에 뭐가 나오냐? 23절 보시면은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로다. 풍성한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게 가르치는 게 성령이요. 내가 내 영을 내게 버리다. 이런 비와 늦은 비가 나오면은 항상 성령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그러나 우리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이런 비. 이런 비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히브리어로 모래 가는 모래. 네, 이거 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모래라는 말은 이런 비, early rain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데 2차적으로 뭐가 있나 하면 teacher예요, teacher. teacher, 선생이에요, 선생. 성령님, 진리의 영이고 그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하던 그분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이 원어적인 그리고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애측 불가한 의미. 이런 비하고 선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네, 전에도 이야기했죠. 악투득하는 악투드락하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은 순념소하고 그 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말이 히로예요, 히로. 영웅이에요, 영웅. 도저히 서로 매치되지 않은 의미가 한 단어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무 어르기 때문에 잘 몰라서 그렇죠. 우리 언어에도 보면 그런 게 좀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거 있잖아요. 보면은 백의 민족, 그러면 우리 백의 민족 하면 딴 사람들 뭐냐? 우리는 알잖아요. 흰 옷을 입은 민족,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 그런 게 있듯이 히브리어 속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티처예요. 그 성령이 누구냐? 그가 너에게 와서 너희를 가르치리라 하던 그 선생이에요, 선생. 그래서 문맥으로는 도저히 안 돼. 이런 비와 늦은 비는 성령과 관계되는 거다. 성령과. 주의 강림이 가깝다. 초대교회는요,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의롭게 회복시키다고 독자들을 상기시키는 이 비는 나중에 뒤에 보면 엘리사가 또 비 오는 이야기, 비. 성령의 단비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우리 찬양하던 그것이 이 배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유대적인 배경을 알 적에 이것은 팔레스타인의 단순한 기후현상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러니까는 여기 성령이라는 말이 없어요. 야고보서는 성령이라는 말이 딱 한 번 나와서, 그것도 주석에도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성령이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영 뭐 그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성령 맞아, 성령 맞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성령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확립해가 계속 그걸 사용했지만은, 야고보 사도는 아직까지 위에서부터 오는 영 또는 이른 비 늦은 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개념이 아직까지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자,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말로 하는 거죠. 그래야 심판을 면할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 자, 이것도 보세요. 제가 아까 5장 6절을 이 전혀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갑자기 이상한 문맥이 나왔죠.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 곁에 하나 있다.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자에게 노동을 착취하고 이런까지는 알겠는데, 죽였다 하는 말은 좀 지나친 것 같았는데, 요 6절과요 심판주가 지금 나오잖아요. 심판주가 굳이 심판주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이 히브리적인 사고를 할 적에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성경의 문법, 성경의 표현법으로 때로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여기 있다 이 말씀들이 갑자기 신약에서 구약으로, 구약에서 신약으로 막 이와 같이 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거는 우리의 논리성으로는 너무 부당해요. 그게. 그렇지만 우리의 논리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그걸 따라가도록 우리의 생각도 거기에 맞추도록 할 적에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문 밖에 기다리고 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을 본을 삼아라.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1장으로 또 가세요. 1장 딱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때깔꼬마니처럼 이렇게 나타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4절 3절에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오래 참고 너희가 참음으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서 값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는 우리의 책임, 인내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 이게 행위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구원이죠. 우리 온전히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 부족한 점이 뭔가 너무나 편파적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보고 복된 것만 뽑아가지고 골래 먹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 믿음의 실체가 인내를 통해서 나타난다.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주신 결말을 봤구나. 자, 우리 여기에서 욥을 지금 예를 드는데, 욥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는 하나님께 대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욥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네가 저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운행하는지 알겠냐, 저 바다 물고기들이 들짐승들이 어떻게 사는 걸 알며 네가 이 땅은 어떻게 생긴지 아느냐. 욥은 자기의 이성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너희 생각 밖에 있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너희 뜻과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줄 때, 그때 욥이 하나님을,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입을 닫아버리죠. 입을 닫아 유구무원이 되죠. 그 결말
욥이 하나님을 바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도 거두어 가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복을 주시는, 눈에 보이는 복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인내를 가르쳤죠. 인내를 가르쳤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은요. 12절은 여기에 마태복음 5장 34절, 37절 그대로 옮겨놨어요. 내 형제다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 땅으로 말고 오직 너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 예하며 아닌 것은 아니다 하라. 예수님 그 가르침 그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 것이 생생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마음을 가지지 마라. 1장에 나왔죠. 1장에 두 마음을 가지고 요동하지 말고. 맹세하는 게 뭐냐? 우리 자문할 때 보증하지 말라는 거 똑같아요. 보증하지 마라. 너희가 맹세하는 건 내가 죽어도 이 일을 꼭 하겠다 하는 건 너는 그럴 존재가 못 돼. 너 말에 너희가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못 돼. 교회 공동체는 서로 신뢰하기 때문에 맹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표지, 모든 사람은 진리를 말한다고 약속을. 교회에서는 바른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이야기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맹세하잖아요. 내가 이 말이 틀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 그냥 참은 바른 이야기를 하라. 그러니까는 8절을 보시면요. 8절을 보시면은 서로 그리하여 심판을 보라. 주가 8절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 마음을 굳건하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지지 마라. 1장에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자다. unstable, 정함이 없는 자다. 그것은 깨끗한 정이 아니고 그것은 안정되지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라. 지금 1장과 마지막 5장은요. 정교하게 서로 이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확정하며 그 인내, 그 인내라는 이 관로 속에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서 13절로 넘어갑니다. 5장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거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이키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나. 자, 일단 이 본문은 13절에서 18절까지를 한 달라고 봅니다. 자, 여기 핵심 키워드가 뭐냐? 기도예요. 기도. 앞에는 바로 앞달라에서는 인내입니다. 인내. 기도로 마칩니다. 자, 1장 한번 보세요. 1장 다시. 어떨 때 기도하라 그랬나? 어떨 때 기도하나?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자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바로 1장에 기도 구하라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에
다시 등장하면서 정교한 인크로즈를 이루면서 구하라 구하라 기도가 나옵니다. 자, 어제 제가 말씀했는데 구하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좋은 것을 너희 구하는 자들 너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대. 좋은 걸 주신대.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아가토스라는 아가토스.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이 좋은 것을 똑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주시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앞에서 이른 비 늦은 비 성령과 연관되고 그랬죠. 오늘 여기 보세요.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비에 대한 기도와 연결되잖아요. 비. 땅이 열매를 맺었다.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이야기처럼 이것도 논리적으로는 연결이 잘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단어의 소식 연관 검색어처럼 이 단어들이 성령과 연관된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또 14절은 기름을 바른다. 기름. 성령의 기름. 역사하는 힘, 능력이죠. 능력. 자,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 자를 함께 구해야 된다. 그 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기도.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 있느냐? 1장 2절에 고난 나왔죠. 여기 이제 그 고난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절구한 자 있냐? 그는 찬송할지다.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다. 합심하여. 자, 교회라는 말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이요. 사도 바울 이전에 사도행전 이전에 거의 없었어요. 이 교회, 에클레시아. 자, 우리 예수님도 교회라는 말을 마태복음 16장에서 하고 19장에서가 두 번 딱 나와요. 두 번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 이 야고보가 이제 그 교회라는 말이 드물게 나오고요.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제 바울 서신은 전부 교회예요. 전부 교회이죠. 우리 여기에서 뭐냐? 구원 계시의 발전성. 그게 단어가 개념화되고 실체화되기 이전까지 모호한 상태로 있다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대개 성령에 대해서도 소극적이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이제 처음 나오는 교회 장로들을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에클레시아 믿는 무리들의 모임입니다. 이 장로가 있는 거예요. 장로가 오늘날 치면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그를 기도하는 것 똑같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이거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의 이 실천, 이 관계 또는 예수님의 디도마이, 예수님이 넘겨준 것을 사도들이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고 그걸 또 교회는 또 넘겨받고 디도마이 하는 것. 이게 교회의 연속성이죠. 자, 장로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14절에 관한 주석이 나오는데 무슨 약처럼 그 기름을 발랐다. 뭐 그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예수님도 마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가르칩니다. 제자들에게 기름을 바르고 하는데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게 어서 성령으로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라. 앞에 나왔던 이른 비 늦은 비처럼 그 다음에 밑에 또 나오는 그 비처럼
죽어가는 자, 갈급한 자에게 성령이 와야 돼. 성령. 온 세상이 마른 땅처럼 된 거잖아. 그때 성령이 이 땅에 임재하셨어. 그래서 온 땅을 살리는 영이 이 땅에 임하듯이 그 오순절 성령 역사고, 그로부터 태어난 생명이 교회잖아요. 교회. 엄청 큰 의미가 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나니 주께서 그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함을 받아. 죄 때문에 병이 걸린 자 있을지라도, 혹시라고 되죠. 모든 병이 다 죄가 아닌데 죄로 인한 병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자에는 사하심을 받으라. 병을 치유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사한다, 죄를 사한다 하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앞에 나오는 의인의 죽음, 의인의 죽음, 그와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병 문제를 다루면서도 그 죄사함까지도 연결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들이 되는 중풍병자를 나서면서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잖아. 네 죄가 사해졌다. 오늘 우리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생생하게 네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병도 나서 버렸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간구하는 힘이 크다. 앞에 나왔던 의인과 또 연결되네요. 의인과. 이것도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역사한 힘이다. 역사하다. 능력이, 능력. 에너지. 성령의 능력이잖아.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그 비가 오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땅에 비가 오지 않고 다시 기도하니 비를 주고 땅이 열매다. 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가 오고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두 가지. 두 가지 다 나옵니다. 의인의 간구.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끝이 나고 마지막 두 절이 나오는데, 마지막 두 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 할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선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으리다. 자, 1세기 교회 안에서도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도 진리를 떠나서 그렇게 간 자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간 자들이 있어요. 미혹이라는 단어도 1장 12절에 13절에 나오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그 미혹받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자, 그러니까는 여기를 우리가 딱 갈라놓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진리를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슈브, 돌아서다 하는 게 구약성에 나오는 슈브입니다.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는 자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이 굳건히 있어서 미혹돼서 진리를 떠난 자들, 그들이 그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그들에 대해서도 손길을 펼치며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을 하게 될 것이며 전도의 역사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허다한 죄를. 이 잠언에 나왔단 말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한번 보고요. 마태복음 18장 18장 10절부터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맺네. 너희 생각이 어떠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의 산에 두고 길을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내 형제가 15절에 죄를 범하는 그와 너와 상대하여 권고하라. 여기 나온 17절 만일 그들이 말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 듣지 않거든 이방인 것이라. 교회란 말이 여기 나오고 16장에 나오고 두 군데 딱 나와요. 끝까지 권면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 이미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이미 창세전에 택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자인 것이 생각하고 우리의 책임을 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돼요. 그들을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에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통하여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노력이 부족하여 깨닫는 것이 둔하여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음을 아오나 주님 이제 또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되오니 그 이사야를 통하여서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좀 들은 목소리